네, 오늘은 요셉 이야기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짓밟히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사실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잘 들어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어릴 적 많이 듣고 대답했던 질문이죠.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 현실에 녹록지 않은 상황과 여러 고충들을 맞닥뜨리면서 어느 순간 이 꿈을 꾸는 것은 사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옆에서 당차게 제 꿈은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야, 저 사람 진짜 현실 감각 없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 생각이 들게 되는, 그래서 냉소적인 마음과 좀 비관적인 시선으로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꿈을 꾸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저마다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희망하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도 쉽사리 꿈의 직장, 꿈의 연봉이라는 표현을 심심치 않게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만 이루면 내 삶이 더는 바랄 것 없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심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저마다 꿈을 꾸는 이유입니다. 꿈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꿈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뤘을 때 실제로 우리에게 큰 보람과 행복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바로 그 꿈의 성취가 주는 기쁨이나 만족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그 성취가 주는 행복이 지속되지 않음을 깨닫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더 큰 행복, 더 나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더 높게, 더 크게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공허함이 찾아오고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놓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한 청년과 짧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20대 내내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직장에 취업을 하고 원하는 부서에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그 직장과 그 부서에 간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극심한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와서 자신이 지금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허함과 끝없는 불만족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 꿈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 바로 우리의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여러분 사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꿈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길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 꿈을 꾸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요셉의 삶은 행복하기는커녕 이상하게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짓밟히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르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 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아멘.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인생의 깊은 웅덩이를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웅덩이를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시기한 형들은 요셉의 그 꿈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허상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의 실현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머리가 될 것이라는 그 꿈을 경계하고 가벼이 여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요셉에게 확인하고 오라고 하였고, 하지만 이미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던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은 마치 스스로 굴러들어온 먹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찾아오자 야곱의 특별한 사랑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어디에 던져 넣었죠? 바로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던진 이후에 그 앞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비명을 들으며 요셉의 소리치는 한탄을 들으며 살려달라 애원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식사를 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상황에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훗날 요셉의 형들이 했던 말을 함께 살펴보면 요셉이 웅덩이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우리는 동생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아멘.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저 그 앞에서 히시덕거리면서 야속하게 식사만 할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요셉이 과연 형들에게만 살려달라고 소리쳤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아버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웅덩이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그 웅덩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요셉은 그저 눈물만 흘렸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인생의 깊은 웅덩이를 만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이해하지 못할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시겠지만 저 또한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기고 또 예수님을 전하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목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많은 것들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로 있지만 이 가정이라는 이 작은 교회에서는 아버지로, 남편으로, 가장으로 저를 불러주셨음을 제가 항상 기억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내와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작년 한 해 저 아내는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이달 말이면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와 아내는 사실 작년에 아이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지 이제 8주가 지났을 때 저희는 너무 안타깝지만 유산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8주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었지만 저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첫 아이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 덕에 저 아내는 정말 행복했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내는 하루아침에 유산을 경험하면서 큰 슬픔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내는 자다가도 울고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다가도 아이 생각이 나면 엉엉 울곤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왜 그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면서 내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속상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어느샌가 저 아내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단 한순간도 저희를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아프고 우울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고, 낙심해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저 아내가 고백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쩌면 낙심으로 인해 무력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저 아내에게 임하자 놀랍게도 저 아내는 손을 잡고 기도도 했지만, 여기서 잠깐 장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당황하실 수 있는데, 함께 손을 맞잡고 아주 용화단의 한의원에 지체 없이 찾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사님께서 저희를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아내의 손목에 맥을 짚으셨는데 갑자기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크게 문제가 생겼나 보다 해서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혹시 아내가 운동하는 사람이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의 맥이 아닌데 너무 건강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아내는 현재 그 자리에서 빵 터지면서 제 아내가 체육교사입니다 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작은 해프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약도 먹고 기도도 하고 2개월이 지나고 나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뱃속의 아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유산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원치 않는 인생의 웅덩이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저가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울부짖는 내 외침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 어떤 고난도 결코 저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눕니다. 처음에 형들은 분명히 요셉을 죽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죽지 않은 채로 웅덩이에 빠져 있었죠.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바로 르우벤의 회유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르우벤이 그 계획을 듣고 요셉을 구해주려는 마음에서 말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이 광야의 웅덩이에 저 아이를 던져 넣자. 하지만 해치지는 말자.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그것은 바로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앞서 보았던 요셉은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라고 아마 한탄하며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신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서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시기 위해서 르우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 요셉을 죽여서 웅덩이에 던지자는 말에 르우벤이 이렇게 대뜸 얘기합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그러니까 사실 요셉의 형들은 이미 어떻게 요셉을 죽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맏형이라는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 언짢았지만 또 맏형이기 때문에 대뜸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애매한 상황. 그래서 결국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지긴 했지만 죽지 않은 채 웅덩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을 세우셔서 요셉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신 것입니다. 또 둘째,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시기 위해서 미디안 상인들을 보내십니다. 창세기 37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있는 동안 형들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낙타의 향료와 유황과 모략을 싣고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멘. 이 요셉이 생명은 겨우 부지하였지만 사실 물이 없는 웅덩이, 결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그 웅덩이에서 요셉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들은 웅덩이 앞에서 그저 식사를 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요셉을 보면서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드넓은 목초지와 광야 한가운데에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마주치게 된 것이죠. 이 마주침으로 인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는데 바로 요셉을 살리기 위해 형들의 마음을 돌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 다음 그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동생을 죽이는 죄도 짓지 않게 된다. 그래도 저 애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들도 모두 유다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이 넷째 형인 유다가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게도 27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자 다른 형들도 모두 유다의 말에 찬성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맏형인 르우벤도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동생들, 다른 나머지 형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애매한 상황이 연출됐음과 다르게 유다가 말을 했을 때는 모두가 유다의 말에 찬성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바로 하나님이 미디안 상인들을 보내셔서 유다의 말에 타당성을 갖게 하셨던 것이죠. 그 말로 인해서 요셉의 나머지 형들이 르우벤뿐만 아니라 모든 형들의 마음 가운데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서 돈을 얻자라는 마음에 동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겠죠. 그저 웅덩이에서 나는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불평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고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르는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죠?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시는 자신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님마저 아끼지 않고 모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창세기 37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는 동안 요셉을 산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은 파라오의 신하였고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 오늘 창세기 37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요셉을 산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은 파라오의 신하였고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사라졌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맺음을 지었다면 그가 누구에게 팔려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바로 보디발은 파라오의 신하였고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었다라는 말. 아마 이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이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을 때 사실 죽은 목숨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스스로도 겨우 죽음은 면에서 목숨은 부지했지만 내가 노예로 팔려가게 돼서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실 때까지 절대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일을 한번 시작하시면 꼭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은 그 꿈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짧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제 모든 것을 드리겠다, 예수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저와 함께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기도 모임의 이름은 POP, Power of Prayer, 기도의 힘이란 뜻이에요.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기도 모임 동아리였습니다. 그렇게 5명의 친구들이 함께 그 POP라는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고등학교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가 일산 사람인데 이 일산 지역 가운데 하나님 청소년들의 연합과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매주 모여서 함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상당히 허접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1명, 2명, 3명 보내주시더니 5명으로 시작한 게 몇 개월이 지나서 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 기독교 동아리 POP라는 이 단체가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저희가 막 반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기타 치고 막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아시죠? 뒤에서 꼭 조롱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들 중에 적지 않은 친구들이 POP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탄탄대로만 걸어갈 줄 알았는데 저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저희의 기도 소리와 예배 소리가 시끄럽다고 강당 사용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강당, 건물 내부에 있는 강당은
건물 내부에 있기 때문에 방음 처리를 다 기본적으로 해서 웬만한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그 어떤 행사를 진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20명에서 30명 되는 아이들이 막 쥐야 이러면서 막 같이 기도를 통성으로 하고 있다가 누가 실수로 문을 열면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림이 연출될 수는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코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방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당 사용을 금지하라라는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그 말은, 그 조치는 POP를 그만해라, 해체해라 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고등학생 아이들, 저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고 낙담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희 동아리 이름이 뭐였죠? POP, Power of Prayer,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을 믿고 우리 기도하자 라면서 함께 모여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멈추지 않게 도와달라고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이제 정말 강당에서 나가야 하는 그 날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저희가 기도 모임 가운데 저희 그 강당 문을 열고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크리스천인지도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POP가 없어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별관에 아무에게도 소리로 영향을 줄 수 없는 별관에 마련되어 있는 자신의 음악실을 내어줄 테니까 거기서 기도하라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막 기뻐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막 부둥켜 껴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POP로 활동했을 때 그 POP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POP 활동이 1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충격적인 또 하나의 새로운 통보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학교는 종교 동아리를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으니까 해산을 하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급기야 학교에서 우리를 쫓아내는 그 상황에 너무나도 분노하고 절망스러웠지만, 한번 저희가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학교 주변의 여러 교회가 저희 POP가 처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 기도 제목으로 전달이 되었고, 그 교회 수많은 목회자분들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기도할 장소는 물론이고 동아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도 지원해주고 식사도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쫓겨나서 더 큰 기도의 공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위기의 시간을 지나면서 훨씬 더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고등학생 8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POP가 뜨겁게 기도하며 부흥하였다는 소식이 어느샌가 다른 위치에 있는 고등학교에 전파하게 되었고, 그 학교들에도 새롭게 기독교 동아리와 기도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들이 저희에게 계속해서 전해졌고, 저희는 청소년 연합 부흥 집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꿨던 그 청소년들의 연합과 기도하는 모임을 위해서 부흥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제 모교의 본당 전체 좌석이었던 200석이 일산 지역의 청소년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흥의 세대가 되자, 믿음의 세대가 되자라고 고백하며 뜨겁게 예배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함께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끝이 아닌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좀만 당시 저와 POP 모임을 리드했던 그 10명의 코어 멤버 중에 6명이 현재 목회자가 되어서 자기의 자리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고,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 복음 증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나도 귀한 우리 300명의 넥스트림 청년분들과 함께 여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길, 또 우리의 삶의 자리와 직장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름을 높이고 만족 없는 재물과 인정을 구하는 그 시시한 꿈에서 머물지 않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짓밟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고난이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고, 때론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 끝난 것만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